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719쪽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소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거나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참 놀라운 일이지요. 네,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도 그리고 그들이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백성들로 서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그 역사의 중심에 서 계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허락한 사명, 그에게 내린 칙령은
성전 담당자에게 성전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왕이 참 대단하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 물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그 율법 안에 굳게 설 것을 이방 나라 왕이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쉽게 보면 이런 것과 같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은 수요일 예배 때 교회 안 가려고 늦장을 피울 때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스케줄을 딱 알고, 어이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 안 가? 자, 이겁니다. 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서 에스라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오고 싶었던 마음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렇죠? 또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안 믿는 사람이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왜 기도를 안 하고 밥 먹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우리를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느냐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데 왜 그렇게 그걸 잊어버렸어? 빨리 감사하고 먹어야지 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전개되는 상황을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혼자 돕는 것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나라 왕이 모든 관리들을 시켜서 그를 돕게 하고 그 물건들을 챙기게 하고, 더 나아가 유브라데 강 건너에 있는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스라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또한 학자 겸 제사장이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유다의 질서와 행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그가 포로 귀환되어서 에스라 또 이런 느헤미야와 같이 그런 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실은 다니엘이라든가 어떤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나라에 불려가서 그 나라의 중책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딱 포섭하냐면 그 땅의 군수, 면장, 시장 아니면 대통령이든 유지를 딱 붙잡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보다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은 계속 시켜도 성질만 나요. 일러준 것을 잘 잊어버리니까 제대로 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빠바바박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에게 유다의 질서와 행정을 복원할 수 있는 책임이 그에게 있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복원할 임무를 맡은 제사장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학자 겸 에스라, 제사장, 이 에스라의 호칭은
이중적인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왕의 권위로서 그 두 가지의 직임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예배, 하나님에 대한 성전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가게 하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누가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래서 14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 에스라에게 위임한 임무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두 번째는 성전 예배에 관한 지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기물을 세우는 일, 관리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일.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이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떻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총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요셉이 바로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그를 통해서 그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쏙 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이 꿈을 꿔서 그 꿈을 맞췄다고 해서 그에게 그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보통 욕심 많은 사람이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는 하나의 노예에 불과하고 그의 목숨을 내가 어떻게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할 그런 신분을 가진 자가 요셉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그렇게 세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애굽의 바로왕이 그를 그렇게 국무총리로 세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셨고 그를 통해 그 길을 열으셨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도록 하시려고 먼저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을 열어서 그 직임을 맡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입니다. 그가 꾼 꿈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바로왕의 마음을 여시고 요셉을 총애하게 함으로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때에 또한 에스라를 신임하고 총애하여서 그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관리하게 하고 이방의 나라까지 돕게 하여서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돕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가 잘못 살아서 다른 사람의 손찌검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었던 삶이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왜 이방 나라 왕이 그를 총애하고 신임할 수밖에 없었을까? 누가 보더라도 강직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총애받고 신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소금처럼 되라, 빛처럼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야, 소금이야.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는 존재들이야.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음식이 부패하고 상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소금은 짭니다. 그래서 그 원래 짠 성분을 통해서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 제 기능을 다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요셉이, 에스라가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게 하세요. 그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라를 통해서뿐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자를 붙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스라와 그의 일행의 귀환을 돕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7 자문관을 함께 그 일을 돕도록 함께 왕의 측근으로서 그 직임을 그들이 돌아가서 말씀 앞에 서서 율법을 배우고 성전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아닥사스다 왕과 그리고 7 자문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14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허락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에 대한 합법성을 확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당연히 포로에서 귀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70년의 시간이 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15절과 24절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보내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먼저 자문관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15절에서 성심으로 예물을 바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성심으로 예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입니다. 한 나라에 포로된 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포로된 자가 돌아가게 되는데, 포로된 자가 돌아가게 되면 그 나라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들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생산적인 뭔가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손이 많은 이익을 남기게 했을 것이거든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얹혀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냥 놀고 먹지는 않잖아요. 집에서 뭔가를 얻어먹고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은혜의 그 보답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이치잖아요. 그냥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포로된 자였다면 당연히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더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 주인의 미움을 사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를 도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아낌없이 그에게 바치라고 해요.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노회 안에 있었던 우리 한 목사님이 떠나시고, 우리가 교회가 정말 성심성의껏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여러분 주께 헌신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드려도 우리가 그걸 드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수중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없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돕자고 했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그런 마음을 우리 교회가 합해서 함께 헌금을 했잖아요. 우리 노회가 8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84개의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는 한 20번째 되는, 규모가 20번째에서 25번째 사이에 되는 그 정도 규모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작은 교회는 아니죠.
많이 위쪽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제한 것이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10손가락 안에 든 만큼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누구를 돕자고 하고 누구를 섬기자고 했을 때에 어떤 누구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 일들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 자에게 지금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아낌없이 자원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내 자녀들, 내 아들, 딸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요. 네, 우리 아들 지금 와 있어요. 3주 동안 와 있거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와 있는데 제가 그의 손과 발에 대두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제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었는데 시간 되면 아들아 밥 먹자. 누가 차리겠어요? 아빠가 차려요. 설거지 누가 하겠어요? 아빠가 해요. 혼자 하던 것을 2개를 하려니까 더 힘들고 그렇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제가 기쁨으로 해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지만 또 더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둘이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런 조금의 희생이라는 것은 그런 조금의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힘듦이 아니에요. 즐거움이죠. 함께함이 은혜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더 큰 행복이죠. 그것이 우리 가정, 혈육에만 멈추지 않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실 2주 전에 설교했죠. 주일날에 교회가 공동체다.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가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성도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죠. 오늘 나광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 교회가 서로 부정적인 요소나 어떤 빈말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한 공동체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냥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데 뭘 주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금을 돌려보내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금값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래요. 내가 6개월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60만 원 했거든요. 돈이 좀 있었으면 내가 사놓을 걸. 그러면 한 돈에 40만 원씩 벌었네. 10돈이면 400만 원이고 100돈만 샀으면 4천만 원을 벌었어요. 좀 사놓으시지 그러셨어요. 네. 돈 버는 사람들이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자꾸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금 파는 데 가서 금이 오르면 놔뒀다가 떨어지면 사가지고 높으면 팔고 떨어지면 사가지고 높으면 팔고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더라고요. 어떤 사람 돈 벌었을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금 100돈만 샀으면 4천만 원 벌었어요. 6개월 만에. 그러면 1,000돈을 샀으면 얼마요? 4억 원이에요. 조금 사놓지 그러셨어. 참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길에 내가 빼앗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여러분, 왕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엄청난 양의 금을 주고 그 은금을 주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많지, 자기도 많은 줄 알아요. 아닥사스다 왕도.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 뜻을 따라 쓸지며. 그래서 이방인들의 헌신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갖는 우주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사용된 그릇들 또한 내어주고 있어요. 다 빼앗아 왔던 것을 다시 돌려주고. 여러분, 이것은 그릇들만 내어줄 것이 아니라 세금도 면제해 줬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한 한도 내에서 국고의 지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2번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잘못했어요? 100%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냥 풀려난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2번째는 어땠어요? 아니, 너 아브라함 안 돌려버리면 넌 죽여버릴 거야.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생명을 주기로 했는데 네가 그 일을 네가 행하려고 해? 아니,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라잖아요. 너무 사라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내가 지금 그를 내 아내 삼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다 왕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그래도 네가 손대지 마라. 그를 네가 만약에 손을 대면 너나 너의 가문이나 너의 민족 전체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황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 양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말에 대한 보답이 엄청난 그 물질로 왔어요. 축복이 그에 임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거짓말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거짓말한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그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도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오늘도 포로된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자유케 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가의 억압을 받고 우리나라의 이름이 없이 외국에 나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지고 언제 내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자유함을 얻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쁜데, 거기에다가 은금을 더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또 그 뒤에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관리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게 합니다. 21절 24절. 그들이 공급한 물품이 얼마냐면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13,600리터, 포도주 100밭 약 1,800리터, 기름 100밭 1,800리터, 많은 양의 소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 건너편 사람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이 얼마였냐면 350달란트였어요. 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1년에 350달란트였다고요. 그런데 1년에 세금이 350달란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를 주라고 그래요? 100달란트를 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성전의 예물과 더불어서 성전 유지 비용까지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뿐만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3절에서도 놀라운 말씀합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제발 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좀 행해 주시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돼요. 세상이 더 안정적이고 세상이 더 평화롭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믿는 우리들이 잘 살아야 하고, 우리가 그 가진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거죠. 강 건너편의 관리들을 통한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딤 사람들, 이들의 세금까지를 포함하여서 다 면제시켜주고 그들의 필요를 돕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그래서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어떤 역할을 주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추가적인 사명을 부여하는데 사법적인 기능과 교육적인 역할이에요. 법으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일들을 너에게 주겠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가르쳐서 바르게 알게 하라. 사법적인 기능과 교육적인 기능을 너가 도맡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권한을 너에게 부여하겠다는 거죠. 에스라가 머리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행한 것입니다. 끝으로 26절에서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한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일, 한 나라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기 때문이죠. 페르시아 왕의 명령은 페르시아 제국의 법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페르시아 왕의 말은 곧 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자문관으로 에스라를 두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의 명령을 처리하는 일, 그리고 사법권을 가진 자들 왕의 명령에 따를 것을 법적인 절차 속에서 그 왕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아닥사스다 왕은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거나 재산을 다 빼앗거나 감옥에 보내버릴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에스라와 그 민족들을 보내는 일에 너희들 함께 동참하는데 어떻게 자원함으로 아낌없이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그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교회가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차량도 신호 위반, 불법 주차 해도 안 돼요. 저도 가끔은 급할 때 차를 아무 데 놓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는 될 수 있으면 반듯하게 주차해놓고 다른 사람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횡단보도가 우리 이제 풍암동 울리 사거 그 마대오 쪽 사거리 가다 보면 마대오 쪽 사거리에 하나가 있고 그 앞에 작은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없고 그 조금 더 오면은 공원 끝에가 신호등이 있어요. 이쪽 길을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건너가십니까? 그러죠. 그냥 건너가죠. 사실 그게 이제 불법이에요. 저도 이제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 풍암물리공원 쪽에 제가 한 번씩 걸어가요. 근데 거기 다시 가려면 마제오 쪽 사거리로 가서 한 50m, 100m 가서 걸어갔다가 신호 기다렸다가 와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신호 안 기다리려면 풍암물리공원 쪽으로 와서 그쪽에 와서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요. 네. 저도 가끔 지나가요. 늘 지나가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 왜 저 사람 바보같이 저렇게 하지?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가셔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심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학사 에스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중심 속에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계셔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어두움과 불의를 책망하는 바른 사명으로 굳게 서 있고 세상의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반드시 의를 행함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 비추는 빛이요 소금으로 주님의 걸어간 직분을 감당해내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